아멘.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부름받은 아브라함, 이제 부름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그런 내용의 의미를, 이렇게 문장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좀 마음에 좀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교회 오면서 착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저희 이제 누님, 형님 이렇게 저까지 5년 안에 가족 계획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4명을 연속으로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이제 가족끼리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가족 계획이 없었다. 근데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냥 이제 주고받는데 제가 그냥 얘기 주고받을 때는 뭐 괜찮더니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인데 나는 원래 이 집에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딱 드는 거 있죠. 이상하게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떻게 될 수 있냐? 원래 목적을 딱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잘 이렇게 복음을 모를 때요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또 제가 목사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어떤 눈을 딱 보냐면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딱 이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분명히 목사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에 제가 목사 아닌데 저를 뭐라 부르시냐면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 작은 최 목사 이렇게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저를 쓰다듬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 말도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직자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고요.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요 사실 자기들이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자 정도 수준의 신앙과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듯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리스도 모르고 잘 복음 모를 때는 이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제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뭔가 제가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이게 도벽도 있고 오락에 중독이 돼갖고 맨날 오락실 다니고 이러니까 저도 이제 괴로웠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심부름을 갔다 오면은 심부름 갔다 온 돈을 당연히 부모님 드려야 되는데 저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용돈을 안 줘요. 저희 부모님이 용돈 교육을 안 시켰어요. 용돈 교육을 여러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근데 용돈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용돈을 만들든지 용돈을 생기든지 어떻게 돈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제 삥땅 치는 거, 이게 도벽 이런 것들이 생긴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안 주니까. 근데 이게 생겨갖고 이제 도벽이 한번 생기고 오락실 가고 뭐 이런 게 습관이 되니까 이게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안 되는 거 압니다. 자기 잘 못하는 사람이 자기 못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너 왜 이렇잖아. 너 안 되잖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조금 약간 엇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나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진짜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그래서 하늘을 치면서 이게 막 가슴을 치면서 그랬다니까. 나 도대체 뭐지? 나 귀 있는 거 아니야? 나 왜 이럴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집에 딱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면 이 주머니를 막 뒤지는 거예요. 아주 전문적으로 뒤지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으로 이렇게 쫙쫙쫙쫙쫙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구역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오면 그 구역예배 헌금도 이게 들어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구역예배 헌금 받아온 걸 또 이렇게 딱 얼마를 빼갖고 얼마 받았는지도 안 세봤나 봐. 그럼 이제 가져가갖고 그거를 오락실 가고 하도 이제 얘기하니까 막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책. 그럼 아버지가 이제 보라고 사놓은 책을 한 권씩 헌책방 가지고 이렇게 가서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한 권 팔면 1,000원 줘요. 그럼 오락 20판. 아싸! 그러면서 오락하고. 그러다 어느 날 헌책방 갔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죽도록 혼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걸 몰랐고요.
그게 제가 시달리는 부분인지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근데 언제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왜 나를 부르셨지? 이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계속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 서론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완벽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부르실 때 이유 없이 부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요. 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이요 능력 줘서 세계복음 하시고 능력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되게 감사한 게요.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유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배 놓고 부르셨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 난 계획 안 했어 그렇게 깨달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구나. 부모님은 나를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해서 엄마 아버지가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들었었구나. 반대로 깨달아지는 거 있죠. 복음을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부모님이 나를 만들 수 있냐? 저희 형님네 10년 만에 애기 도연이 가졌잖아요. 그 마음대로 생깁니까?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좀 이렇게 쉽게 생기던데 그것도 하나의 은혜죠. 그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은총이 보세요. 은총이도 은총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쌍둥이 어렵게 낳으신 다음에 그냥 이제 몰랐는데 탁 생긴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뒤집히는 거 있죠. 부르심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우리 최승원 목사님 조월자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구나. 저는 저희 자녀들도 다 선물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요 여러분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인데 뭘로 보셔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 선물.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답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누리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죠. 자녀들 거의 대부분 무너져 있어요. 지금 보세요. 특히 젊은 아이가 어린 그 부모들 신앙생활 거의 잘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말씀이 안 들어가고 예배가 잘 안 돼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이 부분을 알아야지 제가 왜 목사 가정에 태어났고 왜 제가 도벽이 있었고 왜 내가 왜 가출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부르심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 부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뭘 하실지 그거를요 얼마나 늦게 깨달았냐. 25년 걸렸어요. 거의 25년 동안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그냥 약간 아는 거예요. 좀 이렇게 믿음을 강하게 잡았다가 놓쳤다가. 저희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랑 비슷하구나.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좀 그래 나랑 비슷하구나. 그래도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는데 우리 25년 안에 복음을 붙잡아야죠. 그죠? 더 확실한 복음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와 더불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냐? 답이 나셔야 돼요. 만약에 그 답이 안 나면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냥 돈 버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나면 이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 되고 이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 되고 맞잖아요. 이 지역 사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자꾸 우리가 뭐합니까? 다른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이걸 찾는 걸 가지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포인트가 틀리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포인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나를 왜? 그러면 그 과정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나하고 관계가 너무 멀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 관심하고 내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문제가 딱 왔으면 바로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면 문제가 왔을 때 바로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거의 죽음 직전에 가서 깨달은 사람도 있고 여러 이제 성깔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오씨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저랑 다 포함해서 저는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좀 많이 봐주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저희 박선영 사모랑 이제 만났을 때 박선영 사모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봤거든요. 저랑 완전히 성격이 반대예요. 다 이게 그리고 저보다 좀 규모 있고 저보다 이렇게 좀 가지런하고 저는 이게 한마디로 그 랜덤하는 스타일이랄까요. 뭐 물건도 아무데나 놔두고 뭐 여기 놔뒀다가 저기 놔두고 네. 막 이거 아무데나 막 갖다 버리고 막 집에 오면은 저희 사모가 저보고 뭐라면 허물 좀 벗지 말래요. 이렇게 허물 이렇게 싹 벗어놓고 옷은 그 자리 쫙 놔두고 규모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배운 게 그래요. 그냥 집에 와서 그냥 허물 벗고 그냥 옷은 아무데나 던져놓고 막 이런 식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랑은 좀 다른 거 있죠 막. 근데 제가 이렇게 박사모랑 이렇게 딱 살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아, 저 사람은 왜 나하고 결혼했는지 그런 부르심도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가족 식구들에 대한 부르심이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은이, 주영이는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 이제 믿음이 목사님 벌써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주현이라고 져라. 예, 우리 주현이 있잖아요. 근데 주현이라고 져라 이렇게 이름을 주셨는데 의미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다 부르심을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주변에 부름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로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살리려고 하니까 안 되고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도록 역사해달라고. 좀 이 부르심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너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부분을요 알게 되고 또 성경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빨리 깨달으면요 덜 고생하고요 늦게 깨달으면 좀 고생하고 깨닫는데 그 시간표도 뭐 하나님 손에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표를 만드는 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성경을 보고 인생을 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 근데 이거 아브라함이라고 보면 이거 나를 왜 부르셨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 지역은요 완전히 우상숭배에 가득한 지역이에요. 거기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 없는 죄에 빠져있는 그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 갈대우를 떠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데라, 그리고 그 가정이요, 이제 거기를 이제 떠나는 이제 부분들이 우리 읽었던 11장 27절, 이제 그 내용입니다. 왜 떠납니까?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새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요, 과거에 내가 안 되던, 부르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체질, 삶, 이런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데라가 원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 머물러 있지 마라.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더 이상 과거 묶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바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질문만 해보셔도 돼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부르셨나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좀 지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죠?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정시기도를 배웠는데, 정시기도를 딱 배우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냥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어보세요. 그냥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죠? 이번 주에 그냥 여러분 진짜 강단 메시지 잘 인도받는 분이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해도 돼요. 부르심, 이것만 기억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이 일은 왜 일어났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요, 깨닫기 전에는 이제 막 흔들리죠. 근데 깨닫고 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새 것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속히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령 보내신 그 분께서, 성령께서 뭐라고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겠다. 저는 이거 붙잡고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있으면 되냐?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시냐? 이게 물어봐야 돼요. 뭐 자꾸 이게 박사모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제일 질문을 많이 했던 게 박사모하고 이제 그 사귀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했어요. 근데 저희 박사모를 이제 만나게 될 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 친구를 이제 만나려고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박상정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오셨죠. 그 목사님이 그 추석 때 놀러 오신 거예요. 놀러 오셔갖고 저희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얘기하고 계시다가 저를 딱 보더니, 신영이 여자친구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소개시켜줄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명절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여자친구 있냐, 뭐 직장은 취업했냐, 뭐 여러 가지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길래 그냥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저랑 친구인데, 그 딸내미가 갑자기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막 전화를 해갖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3번 4번 전화해갖고 꼭 만나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그래, 만나야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그 전에 막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안 생기는 거 있죠. 그래갖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듣고 있다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그래, 맞아.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뭐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냐, 걱정을 하냐. 맞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인도를 받으실 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제가 이제 박사모를 이제 만나기 전에 이름도 몰라요. 그냥 저랑 동갑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동갑이고 친구의 친구다. 친구의 친구. 그래서 친구의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모가 되려는 친구다 라는 것까지만 아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3가지를 이제 잡았어요. 첫 번째, 저 친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반응을 해야 된다. 2번째, 저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요즘 이제 한기총에서 우리 다락방 2단 이제 풀렸는데, 예전에 이제 막 교단에서 2단십이 막 들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막 이렇게 얘기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런 얘기들 때문에 나랑 얘기가 안 통하면 뭐 사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얘기가 통하나, 복음과 복음운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3번째 딱 뭘 잡고 나가냐면, 나의 목회관과 목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요, 기도하니까 이 얘기가 안 통하면 일단은 아니다. 일단은 사모가 되려는 친구니까 복음은 받아야지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소개팅을 만났어요.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이제 뭐합니까? 그러면 자기들 얘기하잖아요. 제가 3시간 동안 설교했어요. 여러분 매력적인 남자입니까? 3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요. 희한한 거 있죠. 박사모가 붙잡고 있었던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4가지,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나중에 된 거고, 그 4가지가 그대로 자기 기도 제목에 있던 내용이 저랑 얘기하는 도중에 다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왔는데, 저는 그 과정에도 되게 많아요. 나중에 재밌는 얘기들은 순간순간 한 번씩 말씀드리고. 근데 제가 그런 인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요, 질문만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요. 양심적으로 해보세요. 모든 일이 있을 때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그 일도 이루어 나가세요. 보세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반응했냐?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제 데라와 그 가문, 아브라함 가문을 이제 부르시면서 나오라고 했는데, 갈대우르에서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저는요,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그 아들 왜 일찍 죽었냐? 아마도 우르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래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란을 쳐서라도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온 가문이 나왔는데, 또 여기 보니까 하란이라는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하란이라는 지역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또 머물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데라가 또 이제 뻗팅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살다가 이제는 거기에 이제 몇 명은 이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셔서 오늘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계속 부르심에 신호를 준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워낙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성깔이 좀 더럽죠.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마음에요, 예, 아멘! 하고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내 마음에, 내 육신적인 생각에,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직, 아니에요. 이러면서 뻗팅겨요. 이럴 때가 많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갖고 놓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저희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다를 게 하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순종한 겁니다. 근데 또,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10절부터 20절 보니까, 이 당장에 가나안 땅으로 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 보내놨는데 문제가 왔어. 기근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 가야죠. 애굽에 양식이 있으면 애굽에 가야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애굽에 잠깐 갔다 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맞잖아요. 안 물어봤어요. 이런 일을 누가 하냐?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가요, 뭡니까? 이제 한 족속이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와서 화친을 맺으러 오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화친 맺으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화친 맺으러 온 걸 놓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요, 자기가요, 그냥, 그래, 화친 맺자,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인 거예요. 화친을 맺었으니까 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요,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어떤 답이 나냐면요, 이렇게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원하신 계획과 뜻을 말씀으로 딱 붙잡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질문하시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나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할 수 있는 건 실천하시면 되는데,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니까 실패하는 거죠. 형님이 죽었다. 이제 부친이 죽었다. 지금 방금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로막아요, 형님이. 그러니까 우리도요, 실수하는 게 언약을 가로막고,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딜레이시키고, 자꾸 뒤로 미루고,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 언약을 당장에 놓쳐버리고,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언약을 안 잡는 우리의 모습하고, 아브라함 모습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일을 당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당장 자기 수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수준이 나와요. 딱 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내 사례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아리따우니까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당신 뺏길까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당신 뺏길까봐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이라고 해라.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까운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동생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수준 되게 소심하고 아브라함이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창세기 22장 이제 설교를 할 건데 그때요 자기 아들 이삭을요 칼로 찔르려고 그런다니까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성격을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믿음에 길들여졌는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날 즉각 순종해서 아침에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성장시킨 것처럼 우리 믿음도 하나님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시면요 일주일 내내 그 강단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 이 사건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창세기의 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요 몇 가지 중대한 계획을 두고 부르신다. 뭘 두고 부르십니까? 이거는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메시지하고 맥락이 통하고요. 특히 또 이 8가지 부분은요 이 창세기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저주, 불신, 우상. 아까 얘기했던 나의 과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렸던 내 과거 안 되는 부분 하나님이 여기서요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다. 창세기 6장 우리 물질로 우리 능력으로 살면 된다. 창세기 12장 바벨탑 쌓고 우리가 성공하면 되지. 우리 능력이면 되지. 이거를 문화로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거기 섬기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거대한 형상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거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 개인에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떠나라. 사단에게 잡혀있고 안 되는 그 배경에서 떠나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꾸 거기 잡혀있으니까 내가 누군지 놓치니까요 자존감 무너지고 안 되는 자리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다 휙휙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랩런트 설교할 때도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한 부분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애들이 멈추는 시간이 이제 없어요. 끊임없이 뇌를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상한 자리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요. 우리 핸드폰 이제 하나만 해도요 이거 갖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저는 이걸 녹음하고 있거든요. 녹음기 기능도 돼요. 그러면 이걸로 동영상도 찍죠? 이걸로 동영상도 보죠? 이걸로 게임도 하죠? 이제는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시대예요. 그러면요. 그럼 24시간 이거 딱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조용히 생각하고 조용히 나를 점검하고 내 인생을 두고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발전시키고 이런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예요. 막 끊임없이 SNS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니까 막 되게 뭐만 맞냐 순간적이고 막 육신적이고 막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상한 것은 빨리빨리 통할 수 있는데 굉장히 깊은 것 놓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로 메시지도 통할 수 있고 많은 게 통할 수 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멋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랩런트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멈추는 시간. 너의 과거를 떠나라. 떠나려면요 봐야 돼요.
보여야지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잡혀있구나. 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삼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요,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게 가치를 두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뭡니까? 너로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가치를 둔다.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나는 너에게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내가 너를 거기 왜 보냈냐? 이유가 있다. 너는 거기 있는 하나님의 나의 계획이 있다. 그 부분을 잡는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이 나를 가치를 두고. 그래서 뭐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도요? 가족. 그 큰 민족을 이룬다. 내게 뭐 내 이름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된다. 너가 복이다. 왜 복이냐?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니까. 너를 복주고 네 자손을 복주고 너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겠다. 저는 굉장히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끝나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구나.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구나. 나는 하나님과 통하구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구나. 저주, 재앙, 멸망은 다 끝났구나. 나는 승리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는 연약한데 이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복음 알고 난 다음에 혼자서 멈추어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되면은요, 제일 먼저 고백하는 고백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 제가 저의 수준을 알아요. 저 인간 최신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준은요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잡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그 일에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쓰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복음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전도를 잘해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도 대상자 있으시잖아요. 살려야 될 사람 있으시면요, 그 사람 딱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 꺾으세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통로만 하셔도 돼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못해요. 제가 옛날에 열혈청년 전도왕이라는 그 책을 봤는데, 그 청년이요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요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몇천 명을 교회에 앉혔어. 근데 그 친구가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도 방법 딱 그 친구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 제대로 못 전한다니까요. 평신도예요. 그냥 가갖고 뭐라 그러냐, 친구 손을 딱 잡아요. 친구야, 교회 가자. 이거예요. 이게 이분의 전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냥 교회 가자가 아니라 이 친구가 교회 갈 수밖에 없도록 너무 이 친구에게 잘해줘요. 이 친구를 너무 도와줘요. 자기 가족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누님이 애를 낳아갖고 이제 산후조리를 하러 왔는데, 누님,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님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누님을 정말 최대한 섬겨서 누님한테 3번의 도장을 받겠다. 누나를 최고로 섬겨서 3번의 도장을 받을 거니까 이 3번의 도장 다 찍으면 이제 누님 같이 교회 가는 거다. 그러니까 누님이 막 진짜요, 막 무슨 자기 완전히 노예같이 막 부리더라고요. 자기를 완전 심하게. 근데 그걸 다 하면서요, 하니까 처음엔 도장을 잘 안 찍어주는데 나중에 너무 마음을 당해서 딱 도와줘 버리니까 누님이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몇 달이 걸려서 찍었대요, 그걸. 찍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누님과 같이 교회 갔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그 누님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님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엄마 완전 불교 신봉자예요. 근데 엄마도 그 도장 찍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더 빨리 찍어줬어. 그리고 엄마도 가서 예수 믿고. 그 집이 완전 불교 신자, 완전 불신자였는데 하나님께 다 돌아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내 주변에는 예수 믿자고 나한테 얘기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멸망받고 완전 실패한다는 걸 왜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자기 그 얘기해주는 사람 없어서 예수 안 믿었는데, 그거 알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자기는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 그렇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그게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그걸 누리세요. 어렵습니까? 교회 가자도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도예요. 마음을 담아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12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앞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내용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요,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살게 하겠다.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요, 축복의 모델로 세워야 되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 보여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요 복음 누리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세요. 제가 아까도 좀 얘기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하는 일과 하는 업과 많은 것들 속에 나의 직업, 학업, 이 일에 역사하세요. 저는 이걸 봤거든요. 제가 옛날에 제 힘으로 공부할 때랑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할 때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의 목회, 나의 전도가 하나님 주신 힘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증거를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 살리도록 나에게 천함 모든 만민이 돌아오도록 역사해달라고. 이건 기도 제목이고요,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축복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 하기 원한다고요? 단을 쌓아라. 예배를 성공해라. 여러분 공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개인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예배요 철저히 들으시고, 공예배요 어떻게 하면 시간 내갖고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딱 담아보세요. 예배 성공하고 피제서 드리라니까요. 그리스도 언약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메시지 항상 올라옵니다. 꼭 놓치지 말고요,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7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새 축복과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떠나라. 전부 버릴 때까지요 사실은요 고생합니다. 과거, 배경 안 되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새 축복, 새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세요. 우리가요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부터는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 것은 너랑 상관없다, 과거에 사단에게 잡혀있었던 거기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 장면부터 벌써 나와 있잖아요. 야, 떠나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안 하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려가죠. 왜냐? 아들 없으니까 아들 삼으려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에서 취한 그 하갈을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낳고. 완전 불신앙의 연속이었다니까. 계속해서 안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신앙 끝까지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조금씩 깨닫는 거야. 아, 이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 깨닫고요. 어느 날 믿음이 자라나는데 하나님 언약 따라가다가 어느 날 자기 친아들을 하나님 앞에요 단번에 바칠 만큼. 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셔야 돼요. 떠나라. 그리고 난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난 하나님 앞에 서서 과거가 아니라 기준을 말씀에 두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나는 살아가겠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8번째, 우리를 통해 구원의 씨.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하만민을 살리고 이 구원의 씨를 심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원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일을요 창세기에 계속 얘기하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은 뭐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요. 너희는 힘써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항상 확인하래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요,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를,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걸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기도가 정리되어 계셔야 돼요. 내게 있으셔야 돼요. 저는요, 복음 자체를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나의 힘이 안 되고 나의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이 일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임하게 해달라고. 저는요, 기도 제목이요, 제일 마지막에 하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오직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맞잖아요. 나의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기도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저는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오직 복음이면 되고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무시기도 하시고요, 깊은 기도 해보세요. 모든 걸 기도로 가져가 보세요. 그 기도로 가져갈 때 부르심을, 이번 주에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 그러면 그걸 물어보세요. 계속 부르심을 누리고 감사하고 확인하세요. 분명히 바울은요, 나의 복음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르신 이유,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를 통해 하실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축복, 요거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학교 갔을 때는 학교가 나의 장이고요, 내가 공부할 때는 그 공부가 나의 장이고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도하는 힘이 없으면요, 자꾸 내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수준 떨어지면요, 안 됩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요, 이걸 누리는 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마가다락방 축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으셔야지 세상도 살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처럼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나에게 와 있는, 아까 얘기했죠, 문제, 사건, 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계속 설교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도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인 걸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과연 이 일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갈등거리일수록요, 복음과 연결시키세요. 안 되는 거일수록 복음과 연결시키세요. 그때요,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만요, 뭐 어떤 선택을 하신다, 어떤 결단을 하신다, 어떤 걸 딱 하신다 할 때로도 부르심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이번 주간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가지면 됩니다. 나의 행복,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한 시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부르신 이유를 딱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쓰시는 그 자리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응답이 임하도록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 조금만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많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하나님 참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저희들의 현장을 놓고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린 하나님 사용하시는 최고의 인물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